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고요. 자막과 성경 신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부활의 주인공 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인공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사망을 다 청산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인류가 다 자기 발 아래 뒀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고,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의 온 인류를 다시 살리시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열어버리고 젖혀버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제는 더 이상 힘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빈 무덤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빈 무덤을 보이시고, 여러분 빈 무덤을 보이셨다는 건 뭐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무덤을 열고 승리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사망과 죄악의 부패로 가득 찬 인간을 여러분 이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생명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켰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놀란 은혜가 생겨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빈 무덤을 보이신 예수님,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무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공자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고 석가도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있지 않으시 무덤을 열고 무덤을 깨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인생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어둠을 깨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픈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병정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러서 그 임봉을 하고 거기에 인치고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고 그 무덤을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굳게 닫힌 무덤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끝나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무덤에 여러분 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여기 있는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 있는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요. 그는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여인들이 여러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만 나타나 주시는 게 아니라 도망갔던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던 12 제자들, 그들이 다 무서워서 갈릴리 바다에 숨었어요. 그들에게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문을 잠그고 꽁꽁 문을 잠기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생에 아무리 노력으로 인생에 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고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할 뿐입니다.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도둑 같은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인생은 전부 다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인류는 부패되어 있고 거짓과 아픔과 여러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함이 없고 다 매어 있어요. 포로로 매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어둠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의 매임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거예요. 믿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신앙도 다 헛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죽음을,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생명체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소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부활로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죄의 문제죠. 질병의 문제죠. 고통의 문제죠. 아픔의 문제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어둠에 잡힌 자가 아니라 거기서 승리한 자인 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 죽음, 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요? 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 생명의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거기 있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육과 영이, 영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지만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 영이 소생돼요. 주님과 만남이 필요해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이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어떤 분은 멋있게도, 어떤 분은 못생겨도 막 고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못생겼던 잘생겼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 인생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육신이 주는 것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잠깐 동안이에요. 이 꽃이 금세 폈다가 금세 지듯이 인간은 육신적인 거는 잠깐 동안이에요. 근데 영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 부활의 생명체를 가진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정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증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 저 천국을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돼요. 왜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소생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질 때 담대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질 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아무도 없는 주인이 없다면 마귀는 함부로 우리를 가지고 넘어뜨리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손 못 댑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 아플 수는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연세가 드시고 다치고 그러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도 한번 보세요. 영적 사망이었던 존재예요. 영적 사망.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었던 날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못할 것 같으나 다 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가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은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도마가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찾아올 때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8일 만에 찾아오셔서 네 손을 못 박힌 내 손에 만져봐라. 네 손을 창자국인데 내 손에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네 손을 내 못 박힌 발을 만져봐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는 순교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부활의 절에 참여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 생명 전하고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체 가지고 승리하셔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세계가 전부 다 부활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장 4절을 보세요. 이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오자고 해도 안 오죠. 왜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앞에 안 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저 노숙자가 못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못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돈 없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지 않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다 부패했습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 나올 리가 없죠. 왜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에 붙잡혀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 매여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던짐을 받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죄는 어떤 게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죄예요. 살인한 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여러분 넣어주셨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는 뭐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예요. 여러분은 골백번 죽어도 저는 죄 문제 저는 해결 못해요. 1000만 번 죽어도 우리 온 인류의 죄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1장 1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한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으로 승리의 함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의 시작은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 잡힌 마귀가 온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게 해서 마귀는 전부 다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멸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짓게 피 흘려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불 속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불났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어떻게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가서 뭐 종이라 뭐라도 그 애가 살릴 수 있는 걸 던져주든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두면 죽잖아요. 그냥 두면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악으로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죄사함 받아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단은 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왜요?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셨거든요. 무덤을 열어버렸거든요. 무덤을 깨트려버렸거든요. 죽은 예수를 살리셨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예,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부활이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500명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의 생명 되신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같이 식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부활의 증인되라. 부활의 생명의 증인되라.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같이 복받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은요 승리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승리했어요. 예수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부활의 생명체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봅니다.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자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그럼 믿음 없는 자는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요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믿는 게 복이에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다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매일 수 없게 만들어요. 사망도 여러분을 매일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사단이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으로 세상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을 다 잡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 사단이는 여러분을 매여버렸어요. 사단에게 꽁꽁 묶어놨어요. 한 발짝도 못 뛰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여러분이 승리한 줄 믿으시길 선포합니다. 왜요? 그 부활의 생명의 생명체가 내 안에 오늘 오셨거든요.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 저와 여러분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승리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내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 오늘부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편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이제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가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입은 자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멘.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 안 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의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아멘. 너는 의로운 자라. 이제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어요.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김받은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지옥 갈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천국으로 이사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왕이 됐어요. 부활의 예수가 나에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삽니다. 예수가 살아요. 오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